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새벽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위해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지혜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지혜는 하나님 말씀으로 얻어지는 지혜인 줄 저희들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정말 귀한 양식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기준과 또한 가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이 읽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나의 삶에서 고백되어지고 나의 삶에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마음들 다 비워내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새벽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 쪽으로 돌리고 그곳의 성전을 규탄하여 외치고 이스라엘 땅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이스라엘 땅에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 칼집에서 칼을 뽑아 너희 가운데 있는 의인과 악인을 다 쳐 죽이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의인과 악인을 다 쳐 죽일 것이므로 칼을 칼집에서 빼어서 무릇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을 남쪽에서 북쪽까지 칠 것이니 그때야 비로소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이 내가 칼집에서 칼을 빼어든 줄을 알 것이다. 그 칼은 절대로 칼집에 다시 꽂히지 않을 것이다. 너 사람아 탄식하여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괴로워하면서 슬피 탄식하여라.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탄식하느냐고 물으면 너는 그들에게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다. 사람마다 간담이 녹으며 두 손에 맥이 빠지며 모두들 넋을 잃으며 모든 무릎이 떨 것이다. 재앙이 닥쳐오고 있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예언을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칼이다. 칼에 날이 섰다. 칼이 번쩍거린다. 사정없이 죽이려고 칼에 날을 세웠으며 번개처럼 휘두르려고 칼에 광을 내었다. 내 백성이 모든 경고와 심판을 무시하였으니 어찌 기쁨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의 손에 쥐어주려고 칼에 광을 내었다. 사륙자의 손에 넘겨주려고 그렇게 시퍼렇게 날을 세우고 광을 냈다. 사람아 너는 부르짖으며 통곡하여라. 그 칼이 내 백성을 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칠 것이다. 지도자들과 나의 백성이 함께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여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21장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만큼 그들에게 실망을 하셨는지 또한 그들에게 어떻게 그를 통하여서 심판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예언하라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보게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테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유다 백성들을 벌하실 텐데 심판을 하실 것을 예비하고 계시지만 그들에게 회개하며 나오게 하는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심판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번복하시는 분이신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정말 수많은 곳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거랑 좀 다르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을 물으시면서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한 예가 요나를 보낸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지만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자신의 잘못들을 회개하며 나오니까 그 니느웨 성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 이외의 곳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거두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즉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심판에 대한 말씀들 또한 어떠한 징계를 향한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실 때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에스겔을 통하여 그렇게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라고 예언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다시금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다 보면은 오늘 말씀 중에서 한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칼이라는 단어죠.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칼집에서 칼을 뽑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계속 이야기합니다. 칼을 빼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칠 것이다. 그리고 그 칼을 날을 세운 칼이고 칼이 번쩍거리며 광을 낸 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칼이라는 단어들을 굉장히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성경적인 단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칼이 이 세상 가운데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다가오게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죠. 그 칼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낱낱이 밝히시고 또한 우리의 죄악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칼인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함께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이 말씀이 드러나는 것은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속을 꿰뚫어서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면서까지 그 사람의 품은 그 깊은 마음과 생각의 의도를 하나님의 말씀이 밝혀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중심을 낱낱이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며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며 선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인간의 의로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선한 사역으로 끝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선교를 하더라도 교회 봉사를 하더라도 사역을 하더라도 말씀과 함께 그것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분별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게 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어떠한 선교에 힘을 더 쏟아야 하는가, 또한 어떠한 봉사에 내가 참여해야 하는가, 이것이 나의 인간의 생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또한 무엇이 지금 이 순간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칼이라고 성경에서 동일하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이 칼이 결국에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죄인과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일들을 이 칼이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전체 말씀은 물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시는 도구로서 이 칼을 사용하시는데 이 칼이 사용되어지는 게 결국에는 그것이죠. 하나님의 오르심과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세상의 악함을 갈라놓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 그것이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칼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 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 누구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또한 떨림을 가지고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깊숙한 의도를 밝혀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겸손해지게 됩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조명되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부족한 부분들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자신의 죄악을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말씀이 있으면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게 됩니다. 교회에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말씀이 교회의 중심의 자리에 하게 되면 사람의 뜻과 인간의 생각으로 교회가 치유되어지지 않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온전하게 말씀대로 교회가 이끌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며 나아가지만 말씀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음을 합하게 되고 스스로가 겸손해진 성도들이 교회를 채우게 됩니다.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온전하게 밝히게 되었다라는 사람의 그런 모습과 같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된다면, 이루어진다면 결국 모두가 겸손하는 가운데 서로를 더욱더 높여주는, 나는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그러한 교회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갈 때 또한 그 말씀이라는 그 칼과 같은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의롭고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칼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쪼개고 살피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지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고 쪼개고 밝혀내는 도구로 쓰임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으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거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그으는 역할로 말씀이 쓰여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말씀은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 말씀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밝힘을 통하여서 내 스스로가 겸손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 되어야지 다른 사람을 찌르는, 다른 사람을 벌하는 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실수를 범했던 인물이 누구냐?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냐 하면은 제자들에게 칼을 준비하라라고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칼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제자들과 베드로는 칼을 자기가 다 정말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제사장의 그들과 대치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라고 생각하며 이제 한 사람의 오른쪽 귀를 칼로 자르게 되죠. 그게 말고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자르는데 그 칼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칼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칼은 어떠한 의미의 칼이었느냐? 바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을 잡을 칼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이제 가셔야 하는데, 즉 온 인류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서 이제 속죄물로서 바쳐지기 위해서 필요한 그 칼을 준비하라. 즉 나를 위한 칼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베드로는 나를 위한 칼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을 해하는 칼로서 그거를 사용하고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을 철저하게 베드로가 오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조차도 이 칼이라는 것을 스스로를 죽임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용도로 쓰여졌던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칼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연약하여서 베드로와 같이 그 칼을 내 스스로를 희생시키고 내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는 도구로서 칼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상하게 하고 남을 해하게 하는데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칼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비추어 가며 들추어 가며 그들을 탓하고 그들을 정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또 더 나아가 신앙의 연륜을 오래 쌓아온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새롭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신 분들, 또한 하나님을 믿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을 아직 잘 만나지 못하였고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한, 성경적인 것들을 배우지 못한 분들을 우리가 더욱더 섬김으로써 나아가며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려 노력해야지,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은 오히려 상처로서 다가갈 수 있고 상함으로써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하게 에스겔서 21장 말씀을 보면서 칼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칼로서 우리는 해석하게 되었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세상의 악함을 구별하는 용도로 하나님께서 칼을 사용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의 오늘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라는 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은 무섭고 그러한 단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칼입니다. 칼이라는 것이 악인에게 주어졌을 때에는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지만 의사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의 손에 주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귀한 칼로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양날의 모습을 가진 칼이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주는 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자신의 죄를 도려내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칼로 쓰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함을 기억하시면서 이 나에게 주어진 칼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내 스스로를 조명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또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사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칼, 사람의 영혼을 찌르는 그러한 칼로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는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주는 그러한 귀한 역할로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며 또한 말씀이라는 것을 더욱더 사모하며 말씀이라는 것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기준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하게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칼로서 우리 스스로의 마음의 중심과 나의 의도를 밝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우리의 죄된 부분들을 잘라내는 칼로 쓰게 하시고 때로는 나의 스스로의 마음을 밝혀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선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간다라는 삶이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하게 정결해지는 가운데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이 귀함을 아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삶,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조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